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느님의 일곱 영은 일곱 교회 각각의 칙령을 내리시는 한 성령에 대한 비유적 묘사입니다. 성령은 땅에 두루 보내진 어린 양의 일곱 눈으로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이름뿐만 아니라 실상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의 참된 정체성을 상징하는 일곱 별을 쥐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깊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교회가 받고 들은 은혜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지키며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를 못 들을 정도는 아닙니다. 도둑같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자주 나오는 비유로 인간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예언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깨어나라는 명령은 사대가 역사상 2번이나 성벽 위의 파수꾼들이 적의 군대가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절벽과 성벽 위로 몰래 기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함락당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부흥에 대한 소망은 이 교회에서도 아직 깨어있고 더럽혀지지 않은 제자 몇 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의 더럽히지 않은 옷은 일관된 순종과 담대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이긴 자의 상, 즉 자신과의 교회와 승리의 흰 옷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확실히 있으며 그들은 절대적인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했으므로 예수님도 성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며 이는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이거나 그 나라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뒤바뀔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열린 문은 사역의 기회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도 가능하지만 회당에 의해 배제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될 것이므로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천상의 성소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두셨을 것입니다.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사탄의 회당의 구성원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하나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예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이 박해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시고 자신이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을 지킨 이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다가오는 시험의 때에서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험은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최종적 완성 이전에 장차 짧은 기간 동안 교회에 대한 심한 박해와 반역하는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인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커져가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을 고난이나 순교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켜주시고 순교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결코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는 다윗 왕과 같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 교회의 자랑을 반박하는 비판적 증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시작은 이를 보충하는 말인 끝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성을 뜻하는 표현이며 여기서는 창조 질서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부근에 있는 리쿠스 강의 물은 흙탕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고 8km 떨어진 온천에서 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은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교회의 미지근한 무관심함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은 적극적인 것을 뜻합니다. 찬물은 더위 속에서 심신을 상쾌하게 하고 뜨거운 물은 추울 때 원기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멀고 파산하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에게서 금이나 옷이나 눈에 바를 안약을 살 수 있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전에 목마른 영적 빈민들에게 권하셨던 것처럼 이런 필수품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자신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으로 개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말씀은 쉴 곳을 찾는 집 없는 뜨내기가 아니라 집 주인으로서 깨어있는 종들이 자신의 신호에 즉각 응답하여 문 앞에서 영접하기를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 문을 열면 그리스도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잡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스리는 권세의 일부를 자기 백성에게 위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것을 칭찬했고 어떤 것을 책망했는지를 보면서 칭찬받은 것은 더 잘 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책망받은 것은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각 교회에게 하신 칭찬과 책망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시켜 점검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